자, 저희가 어저께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게 하시고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다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더라? 무기가 뭐였다라고요?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그냥 단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드는 것.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가 살아가야 되는 원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악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할까요? 막 싸움을 잘하고 언변을 좋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느냐, 얼마나 통치받느냐. 예. 모세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너는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 지팡이, 방금 전에 반석에서 물 내게 했던 그 지팡이, 애굽의 나일강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갖다가 피로 바꾸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서 올라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니 시내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단지 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손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손을 든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서 한마디로 하면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내려놓고 그냥 손만 든 게 아니라 그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같이 들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붙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뭐예요? 하와에게 뭘 먹게 했던,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탄이라고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내가 남자보다 더 위에 서고 싶은 욕심. 그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나의 포기,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키는 무엇이다? 좀 아까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번제의 번제. 상번제라고 이야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날마다 매일마다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상번제를 갖다가 언제도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도 드리래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드리는데 10절에 보니까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번제 따로 드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 따로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 따로 드리고, 우리 겹쳐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성탄절을 걸렸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따르고 성탄절 예배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주일 예배 따로 드리고 성탄절 예배 따로 드리고, 이게 겹치면 다른 것을 겹칠 일이 거의 없는데 성탄절은 겹칠 수 있잖아요. 성탄절 우리가 따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번제를 따로 드리고, 그리고 또한 뭐도 따로 드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도 안식일 제사도 따로 드리고,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보니까 11절에도 이제는 올삭이 올삭,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그러니까 매올 초에 드리는, 전에는 이걸 올삭 예배로 우리 교회에도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이렇게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똑같아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도 매 수송아지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섞은 소재와 13절로 매 어린 양인 고운,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안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번제 따로 드리고, 그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 따로 드리고 올삭예배 따로 드리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일이 겹쳤을 때.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 한마디로 매월 일요일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 같이. 이번은 8월 1일 주일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매일마다 번제 따로 드리고 안식일 예배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 예배 따로 드리고 이 제사를 하루 인증을 드려야 된다. 우리처럼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뭣도 잡고 뭣도 뿌리고 뭣도 갖다 더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번제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 굳이 안식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월삭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매일마다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 순양 맞죠? 순양인가? 예, 잡아가지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안식일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올삭이라고 매일 초하루를 하고 또 드리고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저들도 봐보세요. 저희도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후 예배도 드리게 하고 다른 예배도 계속적으로 드리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감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안 예배만 드리지 굳이 주일로 오후 예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야간 근무하는 것 같다고. 주일로 오전 예배 말고 다른 예배들은 전부 다 야간 근무 특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뭐 셀 예배면 여러 예배들 여러 훈련들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예배가 훨씬 많습니다. 모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자, 어저께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거룩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겠어요? 초하루. 이걸 올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안식.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항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개념? 시작하는 개념. 그러니까 초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을 땅에 묻고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 초하루 개념이에요. 저들도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 그 다음에 새로운 해가 되어지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뭘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당신의 백성들의 항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안식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시작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항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통치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에게 대한 통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뭐 하리라?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느냐? 그것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